자, 오늘 영접하다라는 이제 이 관련한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한 시간에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 단어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 2 단어를 아주 그냥 샅샅이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단어, 제일 쉬운 2 단어, 영접하다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단어 2 단어 뭐예요? 람바노. 또 한 단어. 이게 데코마이. 요 2 단어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뜻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냥 왜 람바노면 람바노, 데코마이면 데코마이, 그냥 하나만 사용했으면 됐을 텐데 왜 어디에는 람바노를 쓰고 어디에는 데코마이를 썼을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람바노와 데코마이를 설명할 때 설명이 이제 하나로 사실 좀 부족함이 있지만 이거는 좀 투박하다.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하는 좀 젠틀한,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조금 더 귀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좀 이제 깊이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아주 적절한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이제 람바노와 데코마이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볼 텐데, 이제 람바노부터. 람바노 그러면 첫 번째 뜻 가지는 거예요. 가지다. 또 2 번째 뜻 receive, 영접하는 거죠. 3 번째 catch, 잡아채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어떤 표현이 여기는 들어가 있죠. 또 4 번째 take, 취하는 거예요. 취하다. 5 번째 conceive, 품다 또는 잉태하다, 뭐 이런 뜻이죠. 품다, 잉태하다, 뭐 임신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뭐 여기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데코마이는, 데코마이의 뜻은 receive, 영접하는 거예요. 또 accept,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 take, 이건 take죠. take with a hand, 손으로 취하는 거예요. 손으로. 4 번째 hold up, 붙잡다. 5 번째 take up. take up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전을 봐도 이제 2 가지 뜻, 그리고 성경에서도 take up 하면 들어올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take up이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시다가 중단하셨다고. 그런데 다시 들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끝난 데서 계속 다시 시작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 올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뜻과 요 두 개의 뜻이 굉장히 데코마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 그냥 똑같이 take, 취하다, 영접하다. 이거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데코마이와 이제 람바노가 그냥 요 단어 자체로 말씀 속에서는 쓰임도 많지만 여기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어요. 여기에도 전치사나 부사가 굉장히 많은 전치사들이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서 뜻이 이 뜻을 함축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뜻이 살짝씩 요 전치사가 앞에 붙은 것 때문에 살짝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 뜻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요 데코마이의 뜻에는 데코마이가 또 요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다른 뜻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가 붙어서 그래서 말씀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까지는 오늘 하려고 해요. 최대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람바노가 들어간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3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십자가를 진다. 그럼 십자가를 가진다. 십자가를 영접한다. 십자가를 잡아챈다. 지고 할 때 람바노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다. 합당. 악시오스예요. 악시오스. 악어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써버렸네. 악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끄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건데 합당하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보상 받을 만한 또 적합한 비길 만한 또 존경할 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악시오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나에게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나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 나와 견줄만 하지 않아. 비슷해져야 된다고, 예수님하고. 근데 나하고 비길만 하지가 않아. 그리고 나하고 적합하지가 않아, 너가. 슈터블, 적당한, 적합한, 이런 말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러면 람바노 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비슷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도 지고 나오죠. 근데 이때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지고는 람바노 썼을까요?
벌써 다른만 쓴 것 같은데. 이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지고는 아이로예요. 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아이로 한다. 그러면 이 아이로는 12가지 뜻을 쭉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과 이 람바노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를 나타내는 의미도 사실 조금씩 달라요. 이때 아이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이때 이때 십자가를 이 십자가는 의미가 살짝 다를 거예요, 아마 보면. 이 아이로에는 어떤 의미까지 있어요? 죽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죽고 부활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나의 죄, 네? 이때 십자가는 내 죄를 상징하는 의미가 더 강하고, 이때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이 람바노 앞에 있는 십자가는 뭘 더 크게 상징해요? 말씀을 더 크게 상징해요. 이때 십자가는. 나중에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죠. 이때 내 말을 받지 할 때 람바노하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람바노하지 않는 것.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헬라어로 씁니다. 람바노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곧 그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죠. 여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저버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지금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한 그 말이 말씀으로. 요 말씀, 새 언약,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미친 사람처럼 저희가 말씀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치사가 붙는 그 람바노 앞에 이제 전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전치사가 이제 붙으면서 이 의미가 살짝씩 바뀝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거 표 하나 드렸죠. 전치사 표. 이거 되게 중요한 표예요. 정말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전치사고 제일 밑에는 이제 부사가 붙어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 부사입니다. 유는. 또 페란, 이것도 부사고, 또 파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부사예요. 근데 이거 이제 나머지는 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제가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순서를 나열하는 것으로 이게
의미가 조금씩 심화돼. 의미가 심화되기도 하고 외적인 부분에서 심화될수록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내적으로 들어가요. 점점 심화될수록 전치사가. 그래서 외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전치사부터 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 아나의 람바노. 그러면 아날 람바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가 무슨 뜻이냐? 아나의 전치사의 뜻이 많아요. 그 나눠드린 거에 첫 번째 있죠? 예? 그러면 하나씩 예? 순서대로 반복해서 그리고 위를 향하여 뭐 이런 뜻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나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씩 순서대로 반복해서 그러면 순서대로 반복해서 하는데 점점 어디로 향해요? 그렇죠. 위로 향하는 거예요. 점점 위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외적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때 취하라는 그냥 람바노가 아니라 아날 람바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순서대로 취하라. 그래서 하나씩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전신갑주의 순서가 나오죠. 그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의에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에 신을 신는 거예요. 구원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순서에는. 그게 지금 아날 람바노예요. 자, 두 번째 전치사가 붙으면 파라가 붙어요. 그럼 파랄 람바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파라의 제일 뜻을 가장 많이 깊이 품고 있는 뜻은 near예요. near. 가까이, 곁에, 함께. 그죠? 거기에 자, 이제 요 잘 보시면 가까이 있는 배신을 하면 누가 배신을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해요. 곁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파라에는 against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랄 람바노 하면 곁에서 취하는 거예요. 곁에서 지금 이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곁에서 함께 한다. 그럼 파랄 람바노 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서 영접하다. receive near. 그거예요. 또 take with. 함께 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associate with oneself.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다. 곁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래서 to learn. 배우다 라는 의미도 들어가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하면 배우다. 곁에서 영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때 처음에 여기 이제 받는다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처음에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때 받을 때가 파랄람바노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둘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때는 그냥 이 받지는 그냥 그 부정사로만 그냥 씁니다.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때는 데코마이를 썼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에네르게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한다. 에네르게오예요. 엔과 에르곤. 에르곤이 뭐예요? 일하는 거, 노동. 사람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노동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일한다, 예? 노동한다, 포도원 일꾼, 포도원에서 일한다, 예? 길을 걷는다, 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타내죠.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데코마의 이 차이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심화가 된 전치사, 이제 메타예요. 메타. 메타라는 단어는 여기 보세요. 메타. 그러면 한 복판에 amid,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함께, 이런 among, 셋 이상의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after, 후에, 그 다음에 afterward, 나중에, 그 다음에 hereafter, 사후에, 그리고 여기에도 against의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원론적인 어떤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메타가 붙어서 람바노, 그럼 메탈 람바노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메탈 람바노. 그러면 메탈 람바노 함께 그러면 거의 뜻은 비슷해. 영접하다, 가지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다 비슷한데, 여기서 뭐가 쓰이냐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먹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세 사람 이상이 함께 가진다, 취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지금 먹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 participate, 참여하다, 관여하다. 참여하다, 먹다, 이런 개념이 메탈 람바노에는 들어가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때 복을 받고 했을 때 메탈 람바노. 그러면 하나님께 요 앞에 채소 이야기, 합당한 채소를 먹고 라는 개념도 되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관여하고,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에 참여하고,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여기에 복을 했을 때 복을 받고는 메탈 람바노라고 했잖아요. 복을
율로기아라는 말이거든요. 율로기아는 뭐예요? 유와 로고스. 말씀이 좋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뭐라고요? 장로님 뭐라고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말씀이 귀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죠? 깨닫고 계시죠? 네, 복 받으신 거예요. 오늘 생신인데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이게 복이에요, 복. 자, 그 다음에 메타보다 조금 더 심화된 카타가 붙어요. 그러면 카탈람바노, 카탈람바노라고 이제 말한다고요. 그럼 카타 뜻은 뭐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 아래, throughout, 뭐 내내, 무엇을 통하여, 그 다음에 데일리, 매일매일, 데일리가 쭉 계속되면 그러면 every, 모두, 모든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against라는 뜻이 있죠. 보셨죠? 또 아래 했고 또 along,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 또 concerning 무엇에 관하여 또 relation to 무엇과 비교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탈람바노 하면요 이거 뜻이 굉장히 이것도 많아져요. 그러면 매일매일 취한다. 매일매일 영접한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take eagerly 힘을 다해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다해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꽉 붙잡게 되는 거죠. seize. 그래서 움켜쥐다, 쟁탈하다, 장악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점 지금 안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말씀을 장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악했다, 소유하다, possess, 소유한다는 뜻이고 말씀을 이제 소유한다 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다, apprehend, 파악하다, comprehend, 함축하다, 이해하다 똑같이. 그 다음에 perceive, 깨닫다, find, 찾다, attain, 이루다, 획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점점 안으로 들어갔죠 지금. 자, 이거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시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때 깨달아, 깨닫는다는 그 개념은 사실 정말 많아요. 개념이. 단어가 무진장 많아요. 정말 10개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카탈람바노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너희들 람바노 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 람바노가 람바노가 제일 심화된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람바노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제일 심화된 개념은 뭐다? 깨닫는 거예요. 람바노에 깨닫는 거 이상 가진 않아.
데코마이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람바노와 데코마이 이제 차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람바노 쓰였어요. 예? 람바노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때 카탈 람바노를 썼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이것도 카탈 람바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힌 바 된 그것은 뭐고 잡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 예수께 카탈 람바노 한 것. 이게 잘 보면 되게 이상하고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 잘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뭔가, 예?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고 그랬죠. 그것을 카탈 람바노 하려고,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카탈 람바노 하신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힘을 다해서 붙잡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인데. 십자가. 예?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여정. 이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해당하는 지금 십자가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요게 예정을 뜻해. 바울에 있어서 예정하신 그것이 있잖아요. 카탈 람바노 해야 할. 이건 그리스도의 예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바울에 있어서의 예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나의 노력이 들어가죠, 여기에. 예. 여기엔 자유의지죠. 그래서 예전에 자유의지와 예정 배울 때 뭐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다. 뭐를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향한 전력 질주다. 뭐는 뭐를 향한 전력 질주다. 이게 뭐는 이거예요. 자유의지는 예정을 향한 전력 질주다.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정이죠. 예정의 중심은. 그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정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예정의 중심 가운데로.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가 일치하는 곳은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건 예정이라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예? 내가 카탈 람바노에서 잡으려고 간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유의지는 예정을 향한 전력 질주다, 이 말과 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똑같은 의미예요. 됐어요?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나중에 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카타. 이거보다 더 심화된 거. 아나, 파라, 메타, 카타, 에피. 자, 에피는 뭐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예요, 행위. 예?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무엇을 붙잡느냐라고 할 때 정확한 그 대상이 분명히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뜻에는 에필람바노, 이 뜻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 꽉 잡다. to seize. 그다음 catch, 붙잡다. lay hold upon, 그냥 꽉 쥐다. 이거밖에 없어. 뜻이. 그렇지만 에필람바노를 썼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았는가? 여기 에피에도 against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붙잡았느냐.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에필람바노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정말 분명히 얘기하죠. 에필람바노, 취한다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에필람바노 하는 것을 통해서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 자, 이제 요 단어에 이제 전치사 말고 부사가 붙으면, 예? 람바노에 유가 붙을 수도 있어요. 유에 람바노가 붙으면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유가 뭐예요? 기쁨 그런 거? 좋은, 예, 뭐 행복한, 뭐 잘,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well. 그러면 자, 취해, 가져, 영접해, 잘 영접해, taking well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첫 번째 뜻은 잘 취하는 거예요. 잘 영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 취하는, 두 번째는 circumspect라는 말이에요. circumspect가 뭐예요? 사방을 살피는, 예? 그러니까 사방을 살핀다는 개념이 신중하다는 개념이죠. 신중한이라는 뜻이에요. 사방을 살피는 신중한. 세 번째는
그래서 devote, 경건한 뜻이에요. 경건. 그래서 이 유가 뭐가 좋은, 유가 세상으로 좋은 것도 있고 영적인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는 복음. 복음만이, 그러면 복음만으로 취한다. 복음만을 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방을 살핀다. 그러면 죄에 그만큼 빠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주위를 잘 살펴서 경건한 것만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 이제 율라베스가 쓰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율라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말씀만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취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요거 이제 말씀, 요거 데코마에는 말씀 보는 거는 나중에 하고 설명까지만 요거 해드릴게요. 요 차이까지만. 자, 람바노는 심화되면 어디까지 간다? 깨닫는 것까지 가. 예. 그러면 데코마이는 데코마이 이제 단어를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더 깊이 알 텐데, 데코마이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기다림까지 가요. 그러면 기다린다, 어떤 단어는 끝까지 기다린다. 예? 그러면 기다린다라는 개념인데, 기다린다. 예? 근데 그냥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를 영접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아까 다시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 견딤과 인내의 의미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깨닫는 거에도 뭐 어떤 면으로는 뭐 견디고 뭐 인내하는 게 뭐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견딤과 인내라면,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죠?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람바노가 먼저예요? 데코마이가 먼저예요? 람바노가 먼저예요. 람바노가 먼저예요. 데코마이는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면 이제 데코마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잘해. 그런데 말씀을 데코마이 하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요거 한 말씀만 봅시다. 데코마이의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면 자, 하나를 지금 영접하면, 데코마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데코마이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을 데코마이 한다. 람바노 쓰지 않았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데코마이 한다라는 건 곧 어린아이 하나를 데코마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데코마이, 그 영혼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람바노에서 이 데코마이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쳐. 그래서 그 사람이 람바노하는 삶 속에서 이제 데코마이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람바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람바노, 마데테스. 마데테스, 만다노에서 온다고요. To teach,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Instruct,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건 다음 주에 좀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데코마이와 더불어서 세 단어가 더 있어요. 요 영접하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세 단어가 더 있어요. 그거까지 같이 해서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봤는데, 자, 요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걸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말씀의 길을 가야 돼. 말씀을 절대적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고 취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람바노의 이 단어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 영접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취하되 정말 카탈 람바노하고 또 에필 람바노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영접하며 또 그 영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새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람바노의 은혜가 또 데코마의 은혜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